자, 이어서 좀 이렇게 딱딱한 공부를 좀 합시다 또. 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사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 중세교회 영성, 종교교회 영성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중세교회 수대원 역사였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요게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배경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서 형성된 개혁파들이 어떤 파들이 있었는가, 거기까지 보았거든요. 오늘은 요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의 영성에 대해서, 요 개신교의 영성에 대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의 내용들을 오늘 실제로 어떤 영성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 뭐 성경 해석권 설교, 그다음에 만인 제사장, 직업, 뭐 종교 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제가 한번 요게 우리 종교 개혁 시대의 영성들이 아닌가. 이게 무슨 영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분명한 어떤 그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키워드들이에요. 이게 여기 어떤 것들인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본문 구절은 이 개신교의 영성을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성을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는 그걸 이렇게 영성이란 뭔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뭔가, 이걸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이 수도원 역사를 배울 때, 중세 수도원 어떤 그런 역사를 배울 때 수도원 개혁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수도원 개혁기 때의 요구가 뭐였어요? 수도원 개혁기 때의 요구가, 수도원은 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산에 가서 영성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의 영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요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것이 이게 수도원 개혁기의 어떤 제가 이렇게 명명했던 부분이라 그랬는데, 이 수도원 개혁기라고 했었고, 그때 그런 요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이 어떤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탁발 수도사.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탁발 수도사들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의 영성이 뭐냐? 진정한, 그렇다면 그런 요구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의 영성이라니 뭐냐? 그런 것들을 오늘 실제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혀서 살면서 사는 영성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직접 부딪혀서 보자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는 앞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어떤 배경들을 쭉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 해석권,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만인제사장, 직업, 종교분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에서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교육 영성에서 저는 종교교육 영성이라고 해서 꼽았을 때 뭐가 영성인가 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는 이 설교를 좀 꼽고 싶어요. 설교가 무슨 영성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 이 설교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첫째 가는 영성이 설교였어요. 설교. 예. 요즘 우리는 이게 설교의 바닷속에서 살잖아요. 지금은 유튜브가 이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듣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설교 다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어떤 영성이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실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설교가 없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중국에 있을 때도 이 중국에서 이게 미션홈 사역하면서 한 열대 평 되는 어떤 그런 방에서 우리 탈북 형제들이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어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한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여기서 마음껏 쫙 얼마든지 고음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도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막 열심히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도 그냥 개미 소리를 내면서 했어요. 기도도 그냥 아주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못했어요. 혹시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은 이렇게 층간 소음은 누가 이렇게 신고하면 이렇게 그런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중국 같은 건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누가 신고해가지고 이게 신고해버리면 이 공안이 와서 딱 이게 터지면 이게 그냥 와서 딱 보면 이게 북한 사람들이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러면 바로 잡혀가게 되면 북한에 가면 완전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볼 때 개미 소리 여름에 불렀어요. 그런데 하물며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 진짜 이 설교, 전에 내가 이렇게 한번 어떤 우리 탈북자 자매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저기 북한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북한에 잡혀 나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보이부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도움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게 나오게 됐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뭐 사가지고 가서 이게 내가 나를 이렇게 풀어줘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보이부 관리가 이 사람이 너는 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 같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그날이 마침 그 보이부 그 간부의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간부의 부인은 생일인데, 이 남편이 생일인데 뭐 챙겨줄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남편이 생일인데 아침에 이렇게 뭔가 밥 한 그릇 챙겨서 이렇게 드릴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게 뭐가 잔뜩 사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줬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근데 그 보이부 지도원이 그 보이부 간부가 그 탈북자 우리 자매를 딱 방에 딱 들어가서 앉혀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중국에 가서 교회 다녔지 않냐? 니 내 앞에서 좀 설교를 좀 해라.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가 들었을 거 아니냐? 좀 설교. 우리 저기 항영 간사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제대로 교회로 좀 다니고 뭔가 좀 배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행설수설 하다가는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역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설교의 어떤 바다 가운데 살지만은 이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국만 해도 가봐요. 우리 그 송혜선 목사님도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왔다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 말씀을 듣는 눈빛이요, 이 여기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눈빛이 달라요. 그 사모하는 거. 지금은 이 설교의 바닷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배가 불러가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중세 당시는 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우리 신학교를 한번 가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 중세시대 그 교부들이 어떤 그런 설교들 이게 어마어마한 영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라틴어까지.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고전까지 연구하려면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세시대는 설교를 본국의 언어로 안 했다니까요. 이 라틴어로 했다니까요. 이 라틴어 이 교부들 이런 주교들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이 성도들한테 라틴어를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한테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해봤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예. 근데 중세 시대는 그렇게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은 중세 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게 수도원에 가서 고행. 네, 수도원 같은데 고행이나 신비주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확 나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제도교회에서는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라틴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알아 못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례전, 예, 우리 그 제도교회의 어떤 영성들 배웠잖아요. 이콘기도, 성화, 성상, 이게 성상, 이게 성자 숭배, 성직자 숭배. 예. 이런 것들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거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 물론 이게 그 일정한 부분, 유익한 부분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로 나가는 것이지 이게 실체는 아닌 거예요.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 말씀을 열었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본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손에 쥐어줬다고요. 예, 평신도들에게 이 쥐어준 성경, 그러면 우리가 해석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해석권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떠냐? 어떤 그런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평신도들에게 이걸 평신도들이 훈련되지 못한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잘못 해석을 해서 길을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종교개혁, 가톨릭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치밀한 논쟁이었어요. 이 부분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니까요. 이 손이. 예.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설교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세 교회들 지금도 성당 가봐요. 이 의리의리한 그 건물들, 그거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가만 해도 그냥 두려움이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이제 직접. 이게 오직 성경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수많은 시련을 거쳐서 드디어 이 성경의 말씀이 평신도들이 즉 우리들이 손에 직접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진 이 말씀이 이게 어마어마한 영성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영성인가 이걸 좀 비유로 간단하게 들어서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된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문으로. 우리 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문으로 읽는 것이 분위기는 또 달라요. 예. 말씀을 읽는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례를 드는 건데, 이 성경을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만 이 본 원문으로 읽는 성경의 분위기가 또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신대원에서 구약학 교수 중에서 박철원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진짜 이분은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학교에 딱 가보면 교수님들도 정말 저도 이게 우리 총신에서 공부했던 교수님들 많이 이렇게 존경하고 이러는데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실력. 정말 보통 이게 그 7개의 언어를 해요. 7개의 언어를. 교수님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게 이 박철원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도 실력이 엄청나게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게 총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총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총신이 이게 월급이 짜요. 신학교. 예. 월급이 짠데 그럼에도 여기 온 것은 이따금씩 이 학교에서 거물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거물들이. 예. 자기도 그래서 그런 것에 자기도 한번 좀 기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게 월급이 짜지만은 그래도 여기 왔다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한번 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것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문으로 읽는 것에 대한 느낌.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성경이 읽는 거하고 성경을 원어로 읽는 거하고의 차이. 그렇게 그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느낌은 그 신랑하고 신부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부가 면사포를 썼잖아요. 네? 면사포를. 그 면사포를 쓴 상태에서 신랑과 신부가 그 키스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 느낌은 이 면사포를 벗고 신랑과 신부가 그 키스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살아있는 어떤 그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원문을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렇게 하도 너무 포기하다가 한 번은 어떤 이렇게 원문을 읽는 거에 대한 너무나도 신선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어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까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한번 제가 너무나도 이게 신앙의 어떤 깊은 고충 가운데 있다가 그러던 중에 이게 성경을 한 구절 딱 읽게 되었어요. 성경 한 구절 딱 읽게 되다 그 한 구절에 그 어떤 구절에 딱 꽂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구절 딱 꽂히면서 이게 도저히 그것이 그 단어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두져봤어요. 근데 원문을 두져봤는데 그 원문의 그 의미가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른 어떤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문을 읽으면서 내 그 신앙에서 막혔던 그 문이 확 열리는 경험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문으로 읽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신선한 거구나. 이런 영적인 빛이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재미있으니까 이게 비밀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 나 그걸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뭔가 동기가 부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저는 신뢰를 한 가지 들여다보면 어떻게 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우리말 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세상 죄를 내쫓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추치라고 적혀 있어요. 추치. 추치라는 건 이렇게 쫓아내다는 말이게. 쫓아내다. 예. 나가라. 추치 봐. 나가라. 이렇게. 이게 중국어 성경이 조금 이렇게 우리말 성경보다 좀 더 이렇게 아주 좀 더 느낌이 더 확 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쉬운 성경들을.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해를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쉬운 성경들을 많이 이렇게 그러는데 쉽게 보지 마세요. 어렵게 보세요.
저는 그걸 아무리 힘들어도 왜 힘들어요? 그게 열쇠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열쇠가 있는 어떤 귀한 것이 그저 주어지나요? 정말 노력하고 해야지 그거 파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지고 간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간다는 거하고 죄를 예수님이 내쫓는다는 거, 이거 뉘앙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고 간다 하는 거하고 내쫓아버린다는 거하고 뉘앙스가 같아요? 이거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의미가 완전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적응하게 돼요. 파워가 달라요, 이게는. 우리가 이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 이 번역이 엉망인데 너무 많대요. 번역이. 특히 우리 예민한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번역이 정말 얼마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니까요. 예. 근데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 같은 데는 어떤 번역본 하나, 그것만 딱 고집하는 거예요. 왜? 번역이 딱 그렇게만 나와야지 자기 있는데 교리가 맞아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다양한 번역본들을 열어놓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는 조금 더 일찍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북한에서 내가 정말 공부하는 세계가 열렸더라면 정말 다 섭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북한 문제 하나만 다루자 해도, 통일사회 문제 하나만 다루자 해도 막 아름차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문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 프로그램 돌려서 그냥 어떤 원문의 의미를 그냥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말씀을 원문으로. 우리 총신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통과해야지만이 그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여줘요. 이게 통과 못하면 수업 자체를 못 듣게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중세시대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니까, 이게.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성이 어떻다 이렇게 어디 많이 찾아다녀요.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기도도 몇 시간씩 몸부림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 가지 좋은 영성이 한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두 번, 이게 한 100번 이상 읽었지만은 지금도 짬만 있으면 계속 통독을 하려고. 이게 여기 위에 서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삶을, 하나님이 그 반석의 기초 위에 삶을 세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장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이게 중국에서 어떤 탈북민 신학생들은 중국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장신 같은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고, 읽다 보니까 학생들이 듣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느 쪽의 입장에 들어 맞아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우리 탈북민들 신학생들한테 와서 물어본대요. 이게 뭐가 맞는가고.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게 이게 첫 번째 영성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첫째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손에 잡혀지게 되니까 얼마나 평신도들이 날개를 쳤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헌신들이 이 평신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또 평신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설교라니까요. 그것도 본 나라 언어로, 옛날에 라틴어가 아니라 본 나라 언어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중세 시대, 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 설교가 어마어마한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요즘의 시대에 이 하도 유튜브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설교의 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막 이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는 것이 이게 이 설교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유일한 수단. 그래가지고 이 종교교회가들은 이 설교를 첫째가는 의무, 최고의 소명으로 여겼어요. 이걸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여주는 것, 이것을 첫째가는 의무, 최고의 소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 설교의 말씀 중에서 구원의 계시와 구원의 영성과 주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 설교는 이 중세 말기에 있어서 말기에 일어난 중대한 전환이었어요. 중대한 전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중세의 예배 중심은 교회 의식이나 또 이렇게 사제의 또 미사나 이런 것들에서 중세의 어떤 교회의 어떤 영성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것이 예배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특히 이 루터는 이 설교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몇 명의 어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종교교육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 씨름을 했느냐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좀 더 들여다보면 첫째 이 루터는 이 설교자로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설교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예, 루터는 이 베르텐베르크에서 이 베르텐베르크에 있는 루터 교회가 그 본복이었어요. 루터 교회가. 루터는 주일에 3번 예배 드렸어요. 주일에 3번 예배 드렸는데 예배 때마다 예전에 따라서 찬송, 기도, 성만찬, 설교 때마다 성만찬까지 했다니까요. 그 종교개혁 시대는. 그리고 설교는 아주 길게. 설교는 아주 길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어떤 교회들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전에는 그때 그래도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또 옮기다 보니까 지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보면 고리타분한 교회. 지금 저도 그렇게 저는 변화됐다니까요. 제 사고 자체도. 예. 그래 루터는 주일에 3번 설교 드렸어요. 3번. 주일에 3번 예배 드렸고 월화는 그리고 일주일에 그 성경 그 공부를 하는 그 일정들이 쫙 기록이 있거든요. 주일에 3번 예배 드리고 월화는 성경 공부,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 수요일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도들이 편지들을 강해를 하고 토요일에는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예. 그러니까 루터가 대부분 다 설교를 감당했는데 일주일 내내 설교를. 일주일 내내 설교를. 루터는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개혁가들 대부분 어떤 이렇게 그 다른 개혁가 루터만 그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게 아니라 다른 개혁가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루터만큼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대요. 뭐 부처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존 록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루터만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칼빈은 이들보다 더 많은 설교를 했대요. 칼빈이 이들보다 더 많은 설교를 했고 칼빈이 15년간 이게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그 묶어 놓으니까 책이 44권이 나왔어요. 책이 44권이 나왔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18시간을 사용했대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18시간을. 제가 그 우리 신대원에서 그 공부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남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남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노가다를 하라는 거예요. 노가다를 해라. 예?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설교 노가다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다 이게 노가다를 이게 저기 뭐야 뭐 별로 기술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건설 현장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도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문을 들여다보고 그 배경을 캐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어떤 논문을 읽고 그 자료들을 찾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딱 묵상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묵상해서 주시는 말에도 있지만은 그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황영 간사님이 설교를 다음 주 한번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여기저기 두드려보고 막 그게 원래 그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에요. 설교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노가다고 하지 않고 뭐 설교 한 편은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겠다? 그거는 물론 우리가 저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다른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노가다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월요일부터 저는 이렇게 화요일날 설교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한 주일에 한 편 정도의 설교는 한 편 정도의 설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 이게 루터나 다른 설교자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앉아보고 그게 무슨 깊이 있는 은혜가 나오겠다고 그걸 그렇게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특히 이게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설교할 준비 시간들을 줘야 돼요. 신방 가라, 뭐 하라 하면서도 저 목사님은 은혜를 못 끼친다.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이런 설교자의 이런 고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요즘에는 보면 이게 다른 일에 이 설교가 긴박해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이 다 밀려요. 밀려서 정말 20분 초과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세요. 한마디 하고 시간을 보고 한마디 하고 시간을 이거 넘어가지 않게 해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재밌게 하라고, 설교를 좀 재밌게 하라고. 제 설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 보면 내 속으로 내가 그래, 인생이 재밌는가고, 인생이 재밌는가고. 얼마나 심각한데, 심각하게 들어야지. 뭐 재밌게 하라고. 여기 어디 무슨 저기 클럽인가고 여기. 네. 설교가 정말 그러한가? 구원의 길이 정말 그러한가? 이러한 진지함은 다 사라졌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길을 찾겠다고 그래요. 길이 쉽게 찾아지나요? 꿈 깨세요. 저는 정말 저희 소망은 그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설교를 뿌리 뽑고 싶어요.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차드 백스터라고, 이게 리차드 백스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분. 예. 이 청교도 운동한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개혁된 목회자라는 어떤 그런 책에서 목회자의 삶을 제시했어요. 목회자의 삶을. 목회자는 설교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됨을 강조해요. 설교자는. 저도 늘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이분은 가장 불행한 피조물은 은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설교하는 것.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설교를 하는가, 그거예요.
구원이 문제에 있어서 설교자나 평신도나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설교자라는 어떤 그런 것이 구원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설교는 먼저 자기에게 설교해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기에게 설교하라고. 저는 제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가 믿음인지 잘 몰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이게 무언가요? 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요? 먼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100% 공감을 하는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고민했던 것이 두 가지였다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교회란 무엇인가였고, 두 번째는 설교란 무엇인가였어요. 내가 정리하고 나온 게 뭔가 하면 증인, 설교는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것에 대한, 너는 성령님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지 설교를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야 되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예요. 먼저 자기에게 설교하라고 그러죠. 이 리차드 백스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요한에게 설교하고 내가 현이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설교다. 나한테 먼저 설교하고 내가 먼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내 죄를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늘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이런 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때 오늘도 더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서야 됩니까?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이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오니 나의 죄는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이것이 내가 통해서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설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자 죄를 이겨보지 못하고 어떻게 죄를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설교자의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강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체험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교. 이게 종교교육 시대에 일어났던 설교였거든. 이게 영성이었다는 거죠. 졸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다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영성이라니까요. 자, 여기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중에 하나가 설교였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말씀에서 정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승리를, 그것이 엄청난 우리 많은 것들을 이기게 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것이 종교시대 영성이 이렇게 정교분리, 정교분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요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좀 읽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영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정교분리. 예. 종교개혁은 이 분리운동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구원관이 다른 분리고, 구원관이 다르면 이게 다른 길이잖아요. 구원관이 분리예요. 구원관의 관점에서 너는 구원관을 그렇게 하냐? 난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분리. 정치와 교회, 세상과 교회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여기서 구원관이 분리예요.
니는 너희 구원관이 그러냐?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이 분리라는 거죠. 두 번째 분리는 제도의 분리, 제도의 분리라는 거, 제도의 분리. 세 번째는 이 신분의 분리라는 거, 신분의 분리. 예. 여기 뭔가 하는 것도 간단하게 조금 하나씩 짚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게 종교개혁 우리가 구원관의 분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형성된 개혁파들을 다룰 때 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좀 나눴었거든요. 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제도의 분리예요. 제도의 분리. 요 제도의 분리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볼 거거든요. 그리고 신분의 분리인데, 신분의 분리는 이게 만인제사장, 그 다음에 이게 직업.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여러분, 요거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요것만 잘 정리돼도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어떤 그러한 이게 바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세워져요. 여기 어떤 내용들 아주 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기를 바라는데, 자, 우리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교분리 요거 내용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교분리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또 다시 설명을 하면 교회와 세속정부의 분리라는 거죠. 교회와 세속정부의 분리.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 성경적 세계관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랬지만, 원래는 이 통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교회든 세상이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좀 분리를 하자는 의미예요. 가시적으로 좀 분리를 하자는 거. 정교 분리라는 것은, 즉 세속 왕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왕정이에요, 신정이에요? 왕정 통치예요, 아니면 신정 통치예요? 신정 통치죠. 성경은 분명하게 신정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도 일관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세에도 강력하게 이 신정 통치를 주장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신정, 이 교회의 지붕 아래서 이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뭉쳐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이게 로마 제국이 그 카톨릭이라는 그 카톨릭 그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신정 통치의 어떤 그런 가시적인 국가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 자료들 보면 그 교황 보니카우스 8세는 1294년에서 1303년에 요 지교에서 교황으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가 한 어떤 대칙서에서 이렇게 그가 그 명령하던 대칙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대칙서에 우남상탐이라는 칙서가 있어요. 우남상탐이라는 칙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이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 우남상탐에서 세속 권력들은 영적 권위의 지배를 받고, 세속 권력들은 영적 권위의 지배를 받고, 교황 개인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해. 요거는 하나님만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런데 세속 왕들은 교황이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모든 제부 왕들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돼요. 교황에 복종해야 돼요. 이 모든 제부 왕들은 교황이 해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임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해임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데, 그러나 교황은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누구도 심판 못한다는 거예요. 교황은.
요거는 이게 또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게 그 중세기 신학자 중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대가거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그런 견해를 피력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피조된 사람은 로마 교황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충성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 제도 가운데 흐르는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신정 통치였죠. 신정. 이게 교황으로 중심을 한 신정. 그런데 그 교황 우리가 성경적 세관을 배울 때도 진짜 왕과 대리 왕의 관계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결국 교황은 진짜 왕의 어떤 대리 왕이잖아요. 대리 어떤 그런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 통치자가 진짜 왕의 뜻을 온전히 순복하느냐, 온전히 반영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이게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가 타락했고, 중세가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사배를 맞이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대리왕이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은, 중세는 어쨌든 이 신정 통치의 이러한 영적인 기류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 대리왕이 제대로 된 어떤 그 활동, 제대로 된 하나님의 통치였던 그런 뜻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두움들이 임하게 되었던 거고. 자, 이것이 종교 분리 그 신정 통치 어떤 그런 그 중세의 어떤 그러니까 신정의 분위기 흐름이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교파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교파들이 생겼는데 그 여러 교파들이 이 중세에는 이런 신정통치였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신정통치에서 종교분리 입장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각각의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들여다봅시다. 이 각파들, 이 종교분리, 그러니까 그 가톨릭, 루터교, 영국 성공회, 칼빈파, 제세례파, 이렇게 각파들이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많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각파들이 그렇다면 이 그 종교분리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하했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각파들은 그 교회 형태들을 어떻게 주장했느냐? 가톨릭은 교회가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신정 통치. 이제 말했던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래, 이 루터교는 국가교회 형태를 취했어요. 이거는 뭐 요거보다는 조금 느슨하지만은 어쨌든 국가교회 그런 형태를 취했거든요. 자, 그럼 영국 성공회는 왕이 교회의 머리로 아예 그냥 왕을 교회를 다스리게끔 이렇게 올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칼빈파의 어떤 그 종교 분리에 대해서 내가 뒤에서 볼 거고요. 이 제세례파는 아예 세속 정부를 부인해 버렸어요. 네. 그런데 후일에 이런 그 종교 분리의 관념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그 교파들 가운데 그 교파가 그 지배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후일에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톨릭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이 신정 통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은 그때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그 위군어들이 이렇게 그 프랑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위군어들을 다 쫓아내고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 이런 사회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러시아에 있던 그리스 종교회가 나서 러시아 종교회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는 자기들이 스스로 제3의 로마라고 자청했어요. 네. 근데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런 혁명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썩은 어떤 그런 종교개혁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자, 이
루터교는 루터교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유착한 어떤 그런 예속성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나 그다음에 칼빈파의 어떤 이런 그 개신교적인 어떤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이게 경건주의 운동, 복음 운동이래.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1, 2, 3, 4 이게 그 대각성 운동들 이런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 졸업 논문이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비교예요. 네, 졸업 논문이. 이 시스템 비교해서 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 혁명의 힘과 복음의 힘은 과연 뭔가. 이걸 분석한 것이 제 졸업 논문의 어떤 그 내용이거든요. 네. 이 가톨릭은 이 상황 본질을 보면 이게 그 왕권과 이 교황권이 이 어마어마한 다툼, 네, 왕권과 교황권이 그 어마어마한 다툼이 쉴 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쉴 새 없이. 특히 대두된 문제가 뭔가 이게 서임권 논쟁. 서임권 논쟁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중세교회사 들어보면 이게 서임권 논쟁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교직 임명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를 임명하는 거. 예. 중세 시대에 있던 이게 뭐 주교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이게 그 교황이라든가 추기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요 임명권이거든요. 예. 이게 중세는 이게 그 신정 통치기다 이 임명이 이 그 주교나 교황이 다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임명하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엄청난 큰 좌우지하는 어떤 권력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서임권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 교직 임명권이 교황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느냐 이 싸움을, 예, 이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나중에 정리되는데 1122년에 보름스 정교 협약을 해요. 정교 협약을. 교회와 정치가 이렇게 그런 가들이 협약을 해요. 그런데 협약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 왕은 임명권을 수여하고 교황은 성직권 상직물을 수여하는 어떤 이렇게 우리 목회자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목회 안수 패를 받잖아요. 그런 패를 주는 거는 교황이 하고 임명을 하는 거는 왕이 한다. 이게 서임권 논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 교회와 세속 군주에게 모두 인정을 받아야지 그 성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정교유착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성직권을 임명하냐, 교황이 성직권을 임명하냐, 이 분리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 가운데 그러면 이 칼빈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칼빈파 이런 것 가운데 그래 정교 분리를, 이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좀 들여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참여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뛰어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참여의 어떤 아주 중요하게 정리되는 어떤 부분인데, 칼빈파가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우리는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따르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봅시다. 우리 1590년에서 1600년도 초에 네덜란드 연방교역교회는 예정론하고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했어요. 예정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말이 교파마다 다르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쟁들, 어떤 그런 것들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그러다가 막 분리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예정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파, 이렇게 형성된 개혁파들이 단락에서 그때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정교분리, 즉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이 정리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 칼빈은 국가에게는 안전과 보호와 질서 유지의 기능을 맡기자 그래요. 예. 그리고 교회에는 전적인 자유권을 주장했어요. 교회는. 즉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간섭 원칙. 여러분 초대 중세는 신정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운데 왕이 그 권력을 지냐, 교황이 그 권력을 지냐 이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회, 즉 이 국가에는 안전과 보호와 질서 유지를 그냥 너는 요 영역만 해. 그렇지만은 교회는 전적으로 이 교회는 특히 영적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터치 못해. 국가의 불간섭 원칙 터치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제시했어요. 즉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 국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 근데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어쩌라. 여러분 이거는 종교개혁의 어떤 그 종교분리 원칙에 엄연하게 어긋나는 어떤 그런 시발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종교분리 원칙의 실현은 나중에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울 때 헌법에 이렇게 제시를 해버렸어요. 헌법에다가 이게 딱 찍어 박아 버렸어요. 예. 그걸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이렇게 미국에 세워진 그 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신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퇴색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퇴색해 버렸어요. 오늘날 이런 정교 분리의 개념조차 없어요. 정교 분리 개념조차 없고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쪽 구성의 종교 생활로만 남아요. 국가 얼마든지 쥐어 짜고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의 그 예배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의 국가 시스템을 세운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시스템을 미국에 있었던 그런 거 받아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세웠고 그러나 그 미국에서 흘렀던 어떤 그 종교 분리의 어떤 그 시스템은 이 칼빈이 이 중세의 이런 논쟁과 가운데서 국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라. 이게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칼빈은 이게 주장을 했어요. 즉 칼빈은 이 정교분리 사상에서 사람은 이중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립을 했어요. 이중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이중 통치 아래에. 첫째 통치는 즉 영혼, 즉 영생에 관한 영적 통치. 즉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영적 통치 영역. 이 두 가지를 보니 이게 첫째 영역이고 첫째 통치 영역이고 두 번째 통치 영역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를 통한 시민 생활에서의 복종. 이게 두 번째 통치 영역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것은 둘 다 성질이 서로 달라요.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은 이 성질이 다른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은 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는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은 비유로 설명하는데 서로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혼합되어 있지만은 또 혼합되어 있지 않다고도 이야기해요.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듯 영혼하고 육체를 분리하듯 영혼하고 육체가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영혼과 육체는 또 기관처럼 분리될 수도 없어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다만 분리되어 있지만은 교회는 국가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 국가는 이게 교회와 구별됨으로써 분리되지만 그 유기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 나라 국민이 그리스도인의 두 나라 국민이라는 어떤 그런 관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는데, 첫째는 한 나라 국민, 두 번째는 이게 땅의 국민. 그런데 만일 이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죠. 이 땅의 나라도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법과 땅의 나라의 법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충돌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충돌될 때는 하늘나라의 법이 우선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될 때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즉 이게 하나님의 왕권은 영적인 것인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통해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상의 나라의 법을 이 하의 나라의 영역 가운데 뜻을 이루는 것. 이거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또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도 세상의 영역에도 임하는 거거든요. 분리와 유기적과 분리.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대적할 때는 투쟁. 이런 영역에서의 정교 분리. 이게 이 구도가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정교 분리의 어떤 기본 맥락이고 흐름이에요. 중세의 교회 사상도 신정이었고, 이 칼빈이 내놓은 어떤 이 칼빈주의 어떤 정교 분리도,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또 다른 말로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신정이에요. 할렐루야. 신정이에요. 당시 이게 그러나 또 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이게 당시 제네바 칼빈이 이런 사상을 제기했던 칼빈 제네바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제네바의 사회와 오늘 사회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이 영역 주권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가 성경적 세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왕권 사상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왕권 사상. 저는 이게 딱 오면서 내 마음의 영성으로 딱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영성으로. 이 영성이 이 정교 분리하지만은 정교 분리의 어떤 그런 영역이지만은 신정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어떤 이 그 종합적인 어떤 그런 이 그 정리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이런 그 구도가 내 신앙 가운데 딱 세워지다 보니까 이 나를 이게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을 주더라고요. 이 영성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정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해요. 모든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방황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도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또 유럽으로. 탈북민들이 그 살길 찾아 흘러가는 어떤 그런 삶의 행렬들이잖아요. 그러나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어디에도.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들하고 뭐라 그래요? 변절자라고 그래요. 변절자. 무엇으로 답을 못해. 그런데 신정,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인식이 딱 들어올 때부터 이 방황이 확 멈춰버렸어. 나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남북으로 찢어져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나의 그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이 분단족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태어나야지. 그것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 이 땅에 대한 소속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관이 딱 설 때 내 삶이 그냥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전에는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늘나라의 그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돌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는 본향으로 가는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정교 분리의 어떤 그런 맥락이 흐른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이 어떤 정립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미국 사람을 앞에다 갖다 놔. 천사라도 앞에다 갖다 놔봐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 뭐 한 가지 그 뭐 이야기만 좀 잠깐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친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제가 뭐 늘 저기 뭐 중국에서 같이 이렇게 막 뒹굴던 그런 친구들하고 아직도 교제하는데 그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종종 내 설교를 많이 듣는가 봐요. 예, 내 아우 형님 이게 저기 목회 그 하시고 설교하는데 내가 열심히 들어봐야지. 초시기는 많이 듣더라고요. 많이 듣는데 나중에는 재미없다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형님이 설교는 그렇게 두루뭉실한가 해? 두루뭉실하다는 게 두루뭉실하게 좀 딱 부러지게 좀 하면 안 돼요. 딱 부러지게, 응? 똑 부러지게 좌면 좌, 우면 우 이거 막 이게 그 친구 이 친구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확 많이 잡혀 있었어요. 좌면 좌, 우면 우거나 딱 부러지게 뭔가 확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무슨 어떤 게 잘 이해를 안 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주목하는 가치하고 내가 주목하는 가치가 달라. 네가 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하고 내가 중히 여기는 가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영혼 구원을 중시하게 여긴다. 영혼 구원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중국민입니다. 이중국민. 첫째는 하나님 나라 국민, 두 번째는 세상 국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어요. 원래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아무 죄도 없고 에덴과 같은 그 동산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다는 거죠. 이 파괴된 것들을, 이 파괴된 것들이 파괴된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각종 어떤 뭐 이런 진영들을 날려서 파괴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 이 기준으로 2차적 국가의 이 나라 속에서 실체를 모르는 본향의 실체를 모르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1차적인 본분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내가 뭐가 1차적인 본분이고 뭐가 2차적인 본분인지 분석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면서 이게 막 어떤 사회 문제에 뛰어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목적은 재회복이에요. 재회복. 이 재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밖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것에 대한 더 강력한 욕구가 막 더 끓는 거예요. 더 끓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이 재회복의 목적을 위해서 좌편이든 우편에 서서 싸우기보다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지만은 생명까지도 주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 봐요. 서로 이 목숨 노름이라니까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생명까지 내주면서 영혼 구원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대반 보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첫째는 기본적인 전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투쟁할 때가 있어요. 투쟁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그리스도인도 투쟁하는 어떤 시점이 오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 싸우는 거예요. 뭘 대적하냐? 어떤 요즘 이렇게 동성애, 뭐 요즘 같은 게 저기 뭐야 이 예배를 터치하게 들어오고, 신앙의 자유를 터치하게 들어오고, 뭐 나중에 뭐 법이 따라 뭐 이렇게 하면 뭐 동성애 뭐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회의 영역에 대해서 침입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을 보고, 이런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종교개혁가들을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그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흘러 들어왔다니까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교회는 왜? 국가는 교회 영역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국가의 상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상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탑재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힘이 없어. 여기다가 목숨을 안 걸어. 뭐 저는 거의 뭐 목숨 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영역에 대해서 터치하고 하는 자, 그것이 누구이든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사회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이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목숨을 안 걸어요. 예, 이 개념이 탑재돼야 돼요. 이 정교분리. 근데 우리가 우리 이정훈 교수가 뭐 유튜브에 많이 뜨잖아요. 이정훈 교수가 이렇게 정교분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사회에 어떻게 종교개혁 흘려서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체제 가운데 스며들고 표현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어렵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위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흐름, 종교 분리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흐름이 이 인식이 탑재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아까 그래서 오늘 그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봤어요. 첫째, 설교. 여러분, 기도만 영성이다. 이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성이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영성들을 해결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이 설교를 잘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 이것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살아. 이게요. 말씀이 토대 위에.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 분리와 유기, 이 유기적인 연합,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1차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해석하기 없는 것 가운데 사회 문제 참여는 오히려 하나님이 뜻을 거스리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인제사장, 직업, 이것도 어마어마한 실천 영성이에요. 이게 어떤 영성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